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기후가 많이 변해서 예상치 못한 폭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무더위에 전력 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발전소가 멈추게 되어져서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발전소도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멈춤이다. 그렇게 보도로 나오지요. 그것은 납품하는 업체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원전 비리라고 말하지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제품 사용하여서 전력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모든 제품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란 단어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적을 평가할 때도 채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술 채점의 기준, 음악 채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기준점을 만들지요. 그래서 규격 또 규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과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국가 표준, 세계 표준 인증 제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KS 마크라 그렇게 표시 인증 제도를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아래도 보면 기술표준원, 또 KSL 한국표준협회, ISO, IEC, 콜라스 한국인정기구, 신제품 인정, GR 자원재활용 인정,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드는 규격의 제품들을 만드는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되어져야만 그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표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표준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들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뽑게 됩니다. 오전 7시에 일꾼들을 모으고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주겠다고 말하고서 선택하고 인력시장 가가지고 일꾼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꾼이 모자라요. 오전 9시에 가봤습니다. 그때도 가보니 일이 없어서 노는 일꾼들이 있어서 그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평가를 약속을 하고
그 일꾼들 데려갑니다. 또 일손이 모자랍니다. 12시에 가봤습니다. 오후 3시에 가봤습니다. 그때도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포도원 밭으로 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평가해서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포도원에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도 인력이 딸려가지고 이 주인이 오후 5시가 돼가지고도 인력시장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종일토록 여기 서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제 11시라고 말합니다. 유대 시간은 아침 6시가 우리의 0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보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시라고 하는 것은 17시 오후 5시를 말합니다. 그때 나가봤는데도 서성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7절에 이루어가길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5시에 데려가는 사람은 품값을 얼마 주겠다 상당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냥 데려갑니다. 그냥 데려가서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처음에 제일 먼저 7시에 데려간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가 말하고 그 다음 시간 데려간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상당해 주겠다가 말하고 마지막 5시에 데려간 사람은 임금 협상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갑니다. 그래서 주인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이윽고 저녁 6시가 됩니다. 해가 지게 되어지지요. 농장 주인은 모든 일꾼들을 모아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임금 지불하는 방법은 일찍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마지막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그 일꾼에게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값을 받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주인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데려온 일꾼에게 약속하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일한 이 일꾼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먼저 일찍 온 일꾼들이 기대를 갖겠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값을 주니 제일 먼저 온 나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줄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제일 아침 일찍 온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 일꾼에게 임금을 줍니다. 얼마를 줬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주인에겐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아니 여보게, 내가 자네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 농장 와서 하루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내가 자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가? 나는 그대로 자네한테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5절에로 가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자네에게 정당하게 약속을 지키고 선한 걸 했는데 왜 자네는 나를 악하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기록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관한 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앞으로 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기준으로 상급을 주시는가를 찾아보면서 미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다시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일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일꾼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주기로 협상하고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이르가지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그랬습니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쌍방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은 3.8g의 무게로 된 은전을 말하지요.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또 직업군인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당시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군인들의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페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이 돈을 약속했으므로 품꾼들은 약속한 시간만큼 일을 하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은 자기의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 주인은 포도원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준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포도원 밭에서 일한 자에게만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들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은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본문의 품꾼과 품삯의 의미는 천국의 상급도 주인의 뜻에 따라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이 아니라 포도원 밭에서 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는데 아무렇게나 주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에르곤이라는 동사입니다. 일과 행위를 뜻합니다. 행동이나 적극적 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에르곤,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상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가 열심히 행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 대로 상을 주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아포디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넘겨주다, 돌려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무나 기대의 이행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어주거나 행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상과 갚다, 형벌을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갚아주리라, 아포디놈이라는 단어는 장차 다가올 심판과 징벌도 포함되어졌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최선을 다했으면 상을 줄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너에게 벌로 갚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인과 약속을 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 오전 6시에서부터 오후 6시 12시간을 말합니다. 12시간 일을 하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쉼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의하다, 일치하다, 좋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조약이나 계약에 있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데려가는 주인이나 또 그 집에 가서 일하는 일꾼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타결을 했다 그 말이지요. 주인은 임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임금을 준다는데 서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절에 기록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뭘 약속했느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하루 일을 하면 이만큼 페이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품삯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지금 인력시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만 월급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포도 수확을 돕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단 한 푼도 품삯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는 내가 그에 상하게 한 데나리온의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은 아예 상을 탈 기회조차도 없음과도 같음을 말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힘들어도 밭에서 씨앗을 심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일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 가운데 가라라고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얻으려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가지 못하면 얻을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식당으로 가야 되겠지.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려면 시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의 기준은 뭐냐?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가 농사 짓는 비유입니다. 농사는 정직합니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전하는데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한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하지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돈을 맡깁니다.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일의 분량 차이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 차이는 있지만 그 돈을 받은 종들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져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것을 주인한테 내놓게 되어지자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장사한 결과 칭찬과 더 많은 달란트가 돌아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냥 맡길 데가 없어서 준 것 아닙니다. 내 것을 너희 줄 때는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돌아와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는 비록 종이지만 앞으로 내가 누리는 주인처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영광을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핑계만 댑니다. 주인이 별로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혼날까봐 도로 가져왔다면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책망입니다.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일하지 않으니까 편하지요. 땀 흘리지 않으니까 편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28절에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빼앗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빼앗다, 헬라어에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취하여 나누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빼앗다 그런 단어를 쓰고요. 마태복음은 구원을 박탈, 구원을 빼앗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빼앗는다는 말은 자신이 지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그에 있는 걸 그가 지키지 못하도록 빼앗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내가 죽음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죽음으로 빼앗는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지만 구원도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빼앗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포도원에서 일한 자에게만 그가 땀 흘린 만큼 그에게 맞는 품삯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같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얻기 원하거든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몇 시간을 하면 얼마만큼 페이를 줄 것이다. 만약에 작업에 수당을 더하면 수당을 더 줄 것이다. 주인이 바라볼 때는 그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주인이 반드시 그에 상응되는 약속대로 페이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회사 밖에 있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페이를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센치는 과거에도 1센치, 지금도 1센치, 미래에도 1센치입니다. 1g은 과거에도 1g, 지금도 1g, 미래에도 1g. 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데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종류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오전 7시에 선택받은 일꾼,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1시간 일한 오후 5시. 특별한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 온 일꾼이나 오후 5시 온 일꾼이나 동일하게 주인은 지불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르고 갑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불금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려 하리. 9절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건을 그랬습니다. 공평성을 본다면 좀 안 맞지요.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하고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 주인과 계약된 사람 12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대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가서는 주인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당하게 주겠다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찍 일한 일꾼에게는 주인이 불공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12시간 일한 종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또 맨 나중은 5시에 온 1시간 일한 종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종이 불평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1절이 기록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여기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주인은 늦게 와서 일한 자에게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었을까라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여러분 돈 아깝지 않겠어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사람 몫을 줘야 되는데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왜 똑같이 줬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분량의 품값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인이 12시간 일 꼬박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너스로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감사를 본 겁니다. 일찍 온 일꾼들 있지요. 이들은 자신들이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나 일할 곳이 생겼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많은 인력시장에서 뽑혔다고 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시간 가기만 기다렸습니다. 빨리 해가 져서 시간만 가서 12시간만 때우고 나면 나는 1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왜? 분명히 시간 동안만 하면 1데나리온에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지금 1시간 와가지고 일한 사람에게 돈 지불하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바로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감사는 없고 원망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보다 드디어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들, 아니면 오후에 와가지고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일꾼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품꾼들에 있어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이요 어려움이지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큰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 불려갔는데 자신 아직 못 가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포도원 지기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을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마음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이에요. 그러니 비록 늦게 왔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래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 부족한 나를 이렇게 늦게라도 불러준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일찍 왔다고 자신이 좀 실력 있다고 눈치만 보고 감사의 마음도 없이 시간만 때우는 일꾼들, 늦게 왔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 주인의 기준은 저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를 보신 겁니다. 저들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나 일찍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를 주인은 본 겁니다. 자연히 감사로 일하는 자들을 보자 주인의 마음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더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일을 잘하느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느냐를 보십니다. 감사로 일하다 보니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일찍 부름받은 일꾼들,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원망만 나오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속에 원망만 품고 일하면 그 능률이 안 오릅니다.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1시간밖에 안 했어도 감사로 일하고 나니까 일의 능률이 막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말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1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으니까. 이 원망이라는 말은 동사의 권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만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으로 일을 하면 능률이 절대 안 오릅니다. 그건 시간에 관계없어요. 불평하고 10시간 하는 것하고 감사함으로 1시간 하는 것하고 여러분, 주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 고린도 지역은 해상무역 도시입니다. 많은 상인이 몰려 있었고요. 부와 명성과 귀족들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주도했던 헬라 동맹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일질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높고 경제가 높고 돈이 많은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아주 많이 흥행하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이 일삼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며.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와 원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감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로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이라서도 하루의 품삯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주는 주인이 12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품만 주겠습니까? 보너스를 더 주겠지요. 근데 주인은 뭘 봤어요?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느냐, 불평함을 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그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감사하십시오. 내일 돌아오는 열매가 하나님의 넉넉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말하지요.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꾼들, 감사하며 기쁨을 가진 일꾼들. 차이는 어느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만 중요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아니면 불러주신 주인에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일찍 온 사람은 돈에만 가치를 뒀습니다. 1시간 부름받고는 가면 주인에게 가치를 뒀습니다. 주인은 돈의 임금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 최선을 다해주는 감사의 일꾼에게 넉넉함과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며 따지듯 대드는 일꾼에게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약속 어긴 게 뭐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처음에 당신을 채용할 때 하루 일하면 1달란트 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여기 서명했잖아, 서명. 너가 12시간 일했어서 내가 1달란트 주는 거야. 내가 다 자네한테 약속 어긴 거 있으면 말해봐.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을? 그건 내 마음이야. 나는 자네한테 약속만 이해한 것뿐이야. 여러분, 그러면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그 주인의 마음이 12시간을 정말로 감사함을 했다면 왜 보너스도 안 줄까요? 가치를 몰랐어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돈만 알았습니다. 시간만 때웠습니다. 그러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말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불평하며 대두는 12시간 일한 자에게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해보라 그 말입니다. 주인이 가만 보니까 원망한 불평한 사람들은 주인을 위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시간만 때우는 것, 돈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비록 주인의 거지만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으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직분이 누구의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더 넉넉함으로 저는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늦게 온 일꾼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득 차니까 자신의 품값은 고사하고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자신이 아닌 주인을 향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5시에 불러온 주인은 임금 협상도 없어요. 상당해 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데려갔습니다. 나를 써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1시간이란 적에 그 1시간이지만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지 주인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품삯을 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사명의 감당인가? 마지못해 하는 자신의 것인가? 아니면 맡겨주시고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인가? 주인은 자신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인을 위한 가치의 종을 후대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하지 않았어도 하루에 품삯을 준 것이 주인입니다. 오늘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합니다. 1시간밖에 일할 밖에 없었던 연약한 일꾼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감동돼서 하루 품삯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분과 사명, 믿음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가끔씩 요란스러운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마을에 피해를 입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이끄는 촌장이 마을에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귀신을 잡아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늦은 밤에 보슬비가 살살살살살 내리는 밤에 귀신이 딱 나타나기 좋은 밤에 귀신이 잘 출현하는 그 산속을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웬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질문해요. 어디 가세요, 촌장님? 그러니까 아, 나요? 귀신 잡으러 가요. 그랬어요. 왜요? 아니, 그 녀석을 없애야지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고요. 그 귀신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피해가 놀래기도 하고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던 사람이 씩 웃으면 제가 바로 귀신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 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귀신을 그냥 막 때리고 넘어뜨리고 해가지고 귀신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귀신을 이제 완전히 없애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아, 배 밑, 그 촌장 밑에 깔려있던 귀신, 잠깐만, 촌장님 그러는 거. 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대. 얘기를 해봐라. 어차피 촌장님 손에 제가 죽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뭘 어떻게 하느냐? 촌장님이 저를 죽인다고 촌장님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를 놔주면 촌장님이 훨씬 좋을 텐데, 뭐가 좋냐? 만약에 촌장님이 저를 살려준다라고 하면 매일 아침 촌장님 문 앞에다가 제가 현금 200만 원 갖다 드리겠습니다. 너 정말 약속 지킬 수 있냐? 약속 지킵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매일 아침 촌장님 문 앞에다가 돈 200만 원 갖다 주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자 촌장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너 약속 지켜야 된다? 지키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귀신을 살려뒀어요. 촌장이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 기다리기 전에 문을 딱 열었는데요. 야, 5만 원권 지폐가 신권으로 200만 원이 이렇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 귀신 참 약속 잘 지킨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문 앞에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귀신 참 신기하다. 참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마을을 돌보지 않아도 매일 2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도 그만뒀어요. 나 이제 마을 일도 안 돌아보겠다고 촌장직도 사임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매일 200만 원씩 귀신이 갖다 주니까. 그러기를 한 열흘이 됐는데 열흘이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문을 열는데 돈이 없어요. 아니, 귀신 잊어버렸나? 귀신도 잊어먹나? 그러면서 잊어버렸는데 내일 그럼 2배로 갖다 주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문을 열어보니까 또 안 가져왔어. 휴가 갔나? 귀신도 휴가 가나? 그래가지고 한 3일 기다려도 이게 돈이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촌장이 화가 나가지고 귀신을 찾아갔어요.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서 착 가다 보니까 귀신이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촌장님 어디 가십니까? 야, 난 너 잡으러 왔다. 너 나랑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 너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아니, 촌장님, 해도 해도 너무 제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고. 너 매일마다 돈 준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 돈 못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어기는 귀신 같으니라고. 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귀신, 잠깐! 그러면 촌장님이 저와 한 번 붙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촌장님이 저를 이기면 제가 또 200만 원을 매일 갖다 드릴 테고, 지면 이제 안 갖다 줍니다. 촌장님 제 손에 죽어야 됩니다. 좋다. 왜? 촌장님이 일찍이 귀신과 싸워서 이겨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귀신과 붙었어요. 한창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는 촌장이 밑에 깔리고 귀신이 칼을 들고 촌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촌장님,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려치려고 할 때 촌장이 잠깐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 뭡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내가 똑같은 환경에 싸워서 이겼는데 오늘은 왜 네가 나를 이겼느냐? 내가 왜 졌느냐? 그렇게 귀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귀신은 대답을 합니다. 촌장님, 처음에는 촌장님이 마을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촌장님이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요.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만이 주관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천국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본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른 사명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더 넉넉하게 채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이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